교회 여러분, 찬양처럼 오늘도 은혜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3월 넷째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임에도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몇 명의 예배위원들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는 비어있고 또 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앞둔 40일여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지킵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벚꽃이 활짝 피어 있던데, 지금 개나리가 만개하고 또 진달래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고, 온 세상이 꽃으로 또 생기발랄한 봄의 기운이 완연한데, 우리는 이런 봄의 기운을 느끼지 못합니다. 갇혀 있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할 때 이 봄은 역설적이게도 참 눈이 시리도록 부시도록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외로움을 견딘 나무에서 피는 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영광 중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겪은 십자가 고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 다음 1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께 돌아오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이, 돌아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회개를 가리킵니다. 회개. 이 구약 성경에서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새가 날아가다가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새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방향을 돌이켜야 되고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퍼득퍼득 거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과 행동이 같이 일어납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텐데, 예배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해야 되는데 하고 저녁이 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변화가 아니란 얘기죠. 신약 성경에는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요, 밖을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자꾸만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환경 때문에 그래. 내 탓, 세상 탓, 남 탓 하며 돌리는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내부로 돌이키는 겁니다.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잠잠히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거기서 주님과의 묵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주님과의 대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주일날 만나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내 내부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밖을 향해서 남 탓, 세상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를 향해서 시선을 돌이키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게 되면, 느슨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틈을 타게 되고 시험거리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갖 근심과 걱정거리들로 가득 들어 차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던 이런 일들이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차츰차츰 멀어지게 되면 근심으로 가득 들어 차게 되고 그 마음 속에 시험거리가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하도 답답해서, 지금 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바닷가 공원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넓은 탁 트인 바다를 보고 또 드높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든지요. 마치 지난 겨울에 있었던 켜켜이 쌓였던 먼지가 한 방에 다 씻겨내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넓은 잔디밭에 이제 막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하늘을 봤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 하늘 높이 연이 날고 있는데 얼마나 이 연이 위험차게 아름답게 멋있게 나는지, 가오리 연도 날고 독수리 연도 날고 너무 멋있게 연이 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의 줄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잔디밭에서 여기저기 가족들이 연을 날리고 있는데 아빠와 아이들이 연줄을 감았다가 당겼다가 조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연이 저렇게 하늘 높이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은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구나. 끈이 저 주인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저렇게 힘차게 날 수가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고 나오려는 참에 숲이 우거진 나무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또 다른 연을 보게 됐습니다. 연의 끈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나무에 걸려있는 연인데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흉물스럽게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 연의 날개만 세차게 흔들릴 뿐이지 한 걸음도 하늘을 향해 날지를 못하는 연이었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끈이 떨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이 돼버리고 말았구나. 죽은 연이 돼버리고 말았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우리 주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감람나무로 우거진 산입니다. 올리브 나무 숲이죠.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잠시 후면 로마 병정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주님을 붙잡으러 오며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고 내가 잠시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기도할 때니 너희도 여기서 기도해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인데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 던질 만큼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돌 던질 만큼의 거리는 어떤 거리일까요? 돌멩이를 하나 들고 휙 하고 던질 만한 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성경,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는요,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 제자들과 예수님의 거리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어떤 거리를 가리키냐면은 예수님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는 거리, 예수님의 통제를 받을 만한 거리,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을 만한 거리, 이런 거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마치 연이 연줄에 묶여져서 주인과 매달려 있는 그 거리. 그런데 이 연줄이 끊어져서 주인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게 되면 그 연은 죽은 연이 되는 것처럼 주님과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들어차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고 유혹에 뺏기고 시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믿음의 거리, 신앙의 거리.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이 그 여주인 사라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 어린 아이 이스마엘을 등에 들쳐업고 물 한 가죽 부대를 담아서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져간 물도 다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을 시간을 맞이하기 위한 그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하갈이 차마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볼 수가 없어서 관목 덤불 아래 그 아들을 내려놓고 성경 창세기 2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마주 앉아 아이를 보면서 우니, 도대체 이 화살 한바탕 거리는 어떤 거리를 뜻하는 겁니까? 화살을 쏘아서 떨어지는 거리, 그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넘어서면 아이를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의 가시가리가 넘어서는 겁니다. 아이는 어미가 날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미가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미는 결코 그 아이를 향해서 시선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화살 한바탕 거리, 그 거리에서 아이의 고통과 아이의 울부짖음을 지켜보는 것이에요. 거기서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화살 한바탕 거리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도 없는 거리에 있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 돌 던질 만큼의 거리, 경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계가 느슨해지고 마음이 타락하고 거리가 더 넓어지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가 돌 던져도 닿을 수 없는 거리로 멀어지게 된다면,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거리로 더 넘어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빼앗겨 버려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그런
마음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리로 멀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돌 던질 만큼의 거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졸다가 자다가 새벽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똑같은 내용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왜 우리가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주님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신 분이시랴 바로 앞에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 고통이 들어오셨던 겁니다. 잠시 후에 십자가에 매달리실 그 아픔과 고통이 시시각각으로 주님을 찾아오는데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괴로우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주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3번이나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껏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할 수 없는 거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서로 모아 연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떨어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떨어진 거리에서 기도하실 때 본문 4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천사가 나타나서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비록 한 군데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 처한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연대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을 고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역장님들은, 공동체 리더들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있는 시간 동안 내 구역 식구들이, 내 공동체 식구들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마치 연이 주인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연결하여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은, 공동체 리더들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적어놓은 기도 제목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의 전에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다시 만날 그때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어있는 성전을 보며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고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전이 텅텅 비게 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때가 이를 것이다 이미 예견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새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죽이며 숨을 죽이며 차가운 세상의 시선을 마주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때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겸비하여 낮춰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돌 던질 만큼의 거리, 화살 한바탕의 거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연결되어 있는 끈이 끊어지지 않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